안녕하세요. 저는 모세 엄마 조영애 집사입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부족한 저희를 간증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는 잠깐 앉혀 놓을게요. 네. 모세가 얼마 전에 이렇게 넘어지면서 고관절 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수술을 했고요. 지금 회복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휠체어를 타야 되는데 그냥 평지는 운동 삼아서 걸어도 괜찮다고 해서 오늘은 이렇게 휠체어를 놓고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찬양은 자기가 서서 하겠대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 서서 할 거고 제가 간증하는 시간에는 이렇게 앉아 있을 겁니다. 모세는 올해 나이가 26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적 장애로 인해서 정신 연령은 3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오른쪽 편마비로 인해서 지체에 장애가 있고요. 귀도 한쪽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눈도 한쪽 눈으로만 자기가 보려고 하는 초점에서만 조금 볼 수가 있어요. 악보는 전혀 보지 못하고요. 모든 노래는 다 듣고 외워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백성예술대학교 성악과에 재학 중이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리고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하물며 신변 처리까지 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랍니다. 제가 모세의 몸종으로 살아온 지가 벌써 26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엄마라는 몸종을 두어서 행복하지 라고요. 그럼 이렇게 해맑게 웃어주곤 한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던 저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첫 곡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아멘. 아멘. 네, 또 모세가 얌전히 앉아 있겠다고 지금 네. 두 다리를 모으고 있는데요. 네, 요 자세가 얼마나 갈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3살짜리 어린아이라고. 네, 어떤 행동이 나오더라도 자세가 흐트러지더라도 아우 쟤는 왜 저래 그러기보다는 그냥 어린아이가 자기 순서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저는 또 떨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모세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찬양할 때 떨리지 않니?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떨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존심이 좀 상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너는 배는 게 없어서 그래. 네, 지금 웃자고 한 소리인 줄 알고 저도 웃습니다. 네. 네, 어떻게 잠이 좀 달아나셨나요? 지금쯤 이렇게 잠이 올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 네, 한번 이렇게 웃는 것도 좋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일이 많다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웃어서 그냥 많이 웃어서 행복한 일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저의 이름을 절에다 올려놓고요. 무슨 날만 되면 저를 데리고 가서 불상 앞에다가 절을 시키곤 하셨습니다. 제가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오면서 나에게 교회 나가는 거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남편을 통해서 시댁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저는 조용히 기도하시고 계시는 시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님이 섬기는 그분이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발걸음을 교회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효도하는 것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저 예수 잘 섬기면 그것이 곧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시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예쁜 딸을 주셨어요. 그리고 둘째 아이 모세를 가졌을 때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아들이네요 라고 의사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기뻤던지요. 그냥 제 입가에는 미소가 떠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그 기쁨도 잠시 저희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시련이 닥쳐왔어요.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하던 의사분께서 아이의 머리 쪽인지 산모의 자궁 쪽인지에 그러니까 무언가가 있는 것 같으니까 큰 병원에 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시는 시어머니께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어머님께서는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해서 기도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원에 있는 성 빈센트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았어요. 검진 결과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탁구공만하게 구멍이 나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 구멍이 생생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흘러나와서 아이가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했고요. 저희 가족 모두는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이 가여워서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진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한 주간 기도하고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기로 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동안을 기도하고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요. 의사분께서는 낙태를 권유했습니다. 저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카톨릭 계통의 병원이라서 낙태를 반대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분들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도저히 아기가 살 수 없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으니 낙태를 해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통보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었고요. 낙태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닌 듯 수술 직전에 아이의 미세한 태동을 느끼면서 수술을 포기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술을 포기하게 되었고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10개월을 채워서 1992년 8월 4일 제왕절개를 통해서 모세는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신생아실로 향하던 간호사분께서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라고 해서 저희 남편이 신생아실 앞으로 달려갔는데요. 그곳으로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참으로 머리만한 뇌가 내막에 쌓인 채로 밖으로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출산 후에 아이는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라는 의사분의 기막히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네요 라고 물으니까 맞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테니까 의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의학적으로는 1%의 삶도 허락하지 않은 채 아이는 수술대 위에 올랐습니다.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아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의사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 아기는 온몸을 부르르 떠는 전신경련과 함께 호흡곤란이 찾아왔고요. 병원 측에서는 예상했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고통당하는 아이의 모습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계셨던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평소에 남편과 자주 다니시던 산으로 달려가셨고요. 그 산 벼랑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이 여정은 내려가지 않겠노라고 벼랑을 구르고 또 구르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응답을 받으셨고요. 그날 밤부터 한 주간 동안 작정 철야 기도회에 들어가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지쳐서 강단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늦은 시각 기도하러 나오셨던 목사님께서 보시고 그때가 여름 휴가철이었는데 전 교인에게 휴가 반납을 선포하시면서 온 교회가 함께 깨어서
하루에 2번에 걸쳐서 특별 기도회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아기는 평온해졌고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모세가 인사성이 참 밝아요. 그러니까 박수는 그냥 알아서 적당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당신의 거처를 아예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남의 일은 3일이면 잊어버린단다. 내가 이곳에서 왔다 갔다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모세를 기억하고 기도해 줄 게 아니냐라고 하시면서요, 교회 교육관 한켠에서 25년이라는 세월을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와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를 보면서 저희는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일어나 걸어라, 모세야 걸어라 라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 많이도 불렀던 찬양인데요,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박수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여러분을 도우리 서울 가라고 해운교회 화이팅!